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총체적으로 타락한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완전히 임할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또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메시지죠. 곧 심판은 반드시 임한 겁니다.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연되었다고 해서 심판이 결코 잊혀진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장치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심판에 동참하자라고 말합니다. 네가 심판하려느냐, 네가 이 가정한 성읍, 피 흘린 성읍에 대해서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심판을 지금 함께 나와의 그 심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외치라는 거죠. 자, 이 성읍 어떤 성읍이에요? 피 흘린 성읍이에요. 피 흘린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왜 피 흘린 성읍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피 흘린 성읍이고 모든 공의와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완전히 바닥으로 내동댕이 침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흘림. 예, 그 피 흘림에 대한 그런 이제 더럽고 추악한 가정한 성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읍은 거룩한 성읍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고 또 성도들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있고 임재가 있는 곳인데 이곳이 언제부터인지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런 성읍이 되었고 또 그 안에 있는 고관들이 착취와 그들의 그 경제적인 부유함을 위하여서 온갖 더러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그런 이제 도성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도성은 이제 피 흘림의 도성입니다. 멸망의 니느웨 같이 멸망하는 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에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들의 가정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심판받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흘려서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여서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수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질서가 파괴된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 약자들을 탈취하고 말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말이죠. 또 탐욕으로 불의를 행하는 그런 이제 수평적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수식적 관계도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이 총체적인 파괴와 타락과 그리고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습니다. 내 날이 가까웠고 이제 연한이 가까웠다는 거죠. 찼다. 이제 곧 심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능욕을 받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예전에는 만국이 부러워했던 도성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왜? 너의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는 먼 자는 다 너를 조롱하리라. 너희들의 그 이름들이 혼란하고 무질서한 그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마디른 소금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이제는 옛날에는 두려움과 존귀와 존엄의 그런 어떤 위치였는데 이제는 조롱거리에 불과하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가정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무너져 버린 것이죠. 자, 그들의 죄악성을 한번 볼까요? 6절 고관들. 자, 종교적 지도자들과 위에서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그들이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렸다. 네 가운데서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피를 흘렸는데 어떻게 악을 저지른다 보세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했어요.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어요. 너희의 성물들을
성물들을 업신여겼어요. 너는 나의 성물, 하나님의 성물, 그 하나님의 그 성물들, 그 성전에 있는 성물들, 또 종교적으로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어요. 자,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고, 또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도 있었다.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성적인 관계, 어떤 도덕적인 관계, 사회적 모든 관계가 총체적으로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지 아주 신랄하게 드러내요.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고,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를 맺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가정한 일을 저질렀죠. 며느리와 함께 더러운 음행을 저지르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매가 아버지의 딸과 그런 이제 관계를 맺고, 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론적으로. 예, 피를 흘리고 뇌물을 받고, 예? 또 변동과 이자를 받고 이익을 탐하고 이웃을 속여서 빼앗는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결과는 뭐냐?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악한 일들을 자행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자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권력이라는 그 이름으로 악하게 저지른 거예요. 모든 약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거죠. 그리고 착취하는 거죠.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법을 바꿔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해라. 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깨달아 알게 해라. 이것이 얼마나 범죄인지 깨달아 알게 해라. 이 고관들아. 고관들은 왜 있는 겁니까? 백성들을 잘 돌보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잘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들이 사는 삶이 정말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배를 불리고 착취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권력의 힘으로 마음껏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악한 권력자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내버려둬라, 그냥 심판받게. 그러나 하나님은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깨달아 알게 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분노의 심판, 그들에게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에서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다. 예? 이제 심판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내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딜 수 있겠느냐?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견딜 수 있겠느냐? 이 심판을 견딜 수 있겠느냐? 견디기 어려운 만큼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이 심판이 아직 몇 년 남았잖아. 5년 남았잖아요. 이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다시 경제적인, 다시 성적인, 다시 사회적인, 윤리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그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결국 너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멸하겠다.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네 스스로. 네가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비로소 그때 수치를 당하고 깨달아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나마 여호와인 줄 알고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회복을 위한 첫 단추다, 첫 단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고 깨달아지면 그것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심판이 무엇으로 오는 심판인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사람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사람은 사는 거죠. 아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 깨달음은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상실된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배자로서의 삶,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이웃과에 있어서의 의무와 책임과 그리고 섬김과 봉사하는 삶, 이 삶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삶,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가정한 피를 흘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잊어버렸던 그 모든 기억들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의 진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